이번 주에 금요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월삭 금요기도회라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또 코로나 때 중단되었던 것이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랜 동안 광고를 하고 또 성도님들도 월삭 때는 전부 다 나와서 함께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교회 단체 그 문자 채팅하는 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애교 섞인 그런 문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금요일 다 나오자고 그랬을 때 네라고 답을 한 명이 달았어요. 우리 주권사님이 네라고 답을 다셨는데 주권사님 못 나왔어요 그날. 왜냐하면 그 차량 운행까지도 다 시간도 짜놨는데 본의 아니게 평소에 이렇게 일찍 들어오시던 우리 자제분들이 뭐 볼 일이 좀 있으셨는지 좀 늦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그 가정에 강아지가 또 소천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못 나오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요기도회를 꼭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우 집사님 가정도 교회 오시는 도중에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 바로 식을 치러야 했고, 또 멀쩡하다가 기도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못 나오신 가정도 있었고, 뭐 그렇게 물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 사탄이 그 역사를 하기는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처음에 교회를 제가 먼저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 제일 친한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르셨나 봐요. 제일 친한 친구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교회니까 데리고 갔죠. 근데 이 녀석이 교회를 안 다니던 녀석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서울의 그 제기동에서 고대 앞까지, 안암동 그 고대 앞까지, 교회가 고대 앞에 있었는데 거기 걸어서 한 20-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제 걸어 다니죠 보통. 그런 건 가는데 멀쩡한 녀석이 배가 아프다고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멀쩡한 녀석이 3번 4번을 가면서 주저앉고 그냥 집에 갈랜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갔죠. 교회 데려가니까 멀쩡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중에라도 평소에 안 하던 헌신이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분명히 방해를 하는데 아주 치사하게 방해를 합니다. 뭐 사소한 일로 감정이 격화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지 요런 거, 그런 일이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쳐주는 거예요. 대적할 상대로 여겨준다는 거죠. 가면 은혜 받고 복 받으니까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두 번만 이겨내고 순종하시면은 금방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하도록, 그때까지만 여러분이 인내하시면 되니까 나는 금요기도의 체질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을 내어 하시면 좋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저런 일들 또 갈까 말까 망설이셨을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셨으니 잘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때는 내가 오늘 나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바울에 관한 말씀을 쭉 보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체포가 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고발당했고 당시에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무려 2년간 5차례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무죄가 됐습니다. 결론은 무죄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은 실정법을 어겼다고 고발한 게 아니라 종교법을 어겼다고 고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웃과 대화를 하다가 이웃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왜 신고했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럼 잡아가라. 그럼 잡아가요, 안 가요? 잡아갈 수가 없죠. 종교적인 문제는 그거는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해결할 문제지 공권력이 이것에 대해서 할 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딱 그 입장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뭐 하나님을 모독했니 어쨌니 하는 건 자기들의 관심사가 아니죠. 근데 무죄가 됐음에도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난 로마 황제인 카이사라고 얘기하는데 카이사가 당시에는 네로였어요. 네로 황제. 난 네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라고 하는 권리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로마 시민권자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여행 아닌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가 살았던 지역이 다소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로마에 편입되면서 자동으로 시민권 부여가 됐고 유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여서 시민권의 혜택을 많이 받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 혜택을 사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로마 시민권자 바울이 확실하게 혜택 본 게 2가지예요. 하나는 고문을 받지 않았다는 거. 로마 시민권자들은 고문을 하면 안 돼.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형을 당했는데 그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베임을 이제 당했는데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 참수를 당했다는 것이 혜택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 무시무시한 벌이었던 거죠. 사람을 벌거벗겨서 매달아 놓습니다. 기둥에다가 오가는 사람이 다 쳐다보게.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상처를 입혀서 그 위에서 시달리다가 말라 죽을 때까지 걸어놓는 게 십자가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반역죄나 이런 걸 저질렀어도 이렇게 그런 참형에 처할지언정 십자가에 매달진 않았다는 거죠. 그 우리 주님이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게 그렇게 혹독했던 것이고 주님은 매달리신 지 얼마 안 돼서 운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3일에서 일주일 이상 죽지 못하고 매달려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을 이제 대기를 합니다. 네로 황제를 그냥 바로 만나는 건 아니죠. 죄수니까. 2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떤 주택에서 연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틀이 마련되는데 특이하게도 로마에 복음하는 상류층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복음화였어요. 다른 지역들은 일반 평민들이 믿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었는데 로마는 그런 특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바울이 감옥 아닌 감옥에서 지내면서 그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유명하게 여기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옥중서신을 이제 기록해서 보내는데 이 옥중서신이 그리스도인들이 규범으로 삼는 신앙 교리를 조직 신학이라고 그러죠. 날실과 시실을 엮어서 튼튼한 옷감을 만들듯이 그 조직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교리적인 기초가 되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설파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의 옥중서신이 없었다면 이 현대 교회들이 이단을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라고 얘기해요. 옥중서신을 통해서 명확하게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 옥중서신으로 갖다 이렇게 올려놔 보면 저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소중한 것들을 그동안 겪었던 체험, 또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지식, 깨달은 은혜, 이런 것들을 마치 기름틀에 압착해서 짜내듯이, 그래서 관제라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자기의 남은 인생을 짜서 관제로 부어드렸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 네로 황제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증하는 거에, 이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 기록에 보면 감동을 해가지고 풀어줬대요. 풀어줬는데 당시에 네로 황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로마 시내에 불지르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불안하니까 다시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을 잡아들여서 처형을 하게, 사실 반역자만 처형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네로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바울은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수갑을 차고, 발과 손에 수갑, 줄 달린 수갑을 차고 죄수의 몸으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를 한 번 환승을 해요.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어떤 지점까지 가서, 뭐 지명은 읽기도 어려운 지명들이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배로 옮겨 타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동해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군선이 아니고 수인선이에요.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 배지만 상업하는 배들이 있지요. 무역하는 배들을 빌려서 렌트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짐 실은 배에 같이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타는 거기 때문에 뱃상만 내면 같이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옛날에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몰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은장색, 은세공하는 업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업자들이 그 폭동을 일으켰죠. 바울 때문에. 왜냐하면은 바울이 자기 도시에 와서 자기네들이 은으로 미니어처 만들어 갖고 신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팔고 있는데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우상에다 대고 절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상이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막 업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막 치고 패고 할 때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막아섰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매를 맞아가면서 바울을 구해주고, 그리고 나서 항상 바울과 같이 따라가고 로마 감옥까지도 이 사람이 따라갔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 로마 여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서 죽기 전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 또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인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라고 물어보면 누가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그리고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마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표정을 보니까 알아도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신데,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그 조카잖아요. 마가가 같이 여행 갔다가 중도 이탈하는 바람에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2차 여행 가자고 그럴 때 쟤 빼고 간다고, 아니라고, 같이 기회를 주자고, 이러다가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그런 일을 만들었던 이 마가가 회개를 하고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외롭게 갇혀 있는 바울을 끝까지 섬겼다고 합니다. 그 마가가 이제 함께 했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특별히 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고, 누가도 장렬하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갔고요. 그 중에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서운했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자기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간에 이탈한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서운함을 토로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갈 정도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배교를 했느냐. 배교, 배도라는 것이 있어요. 배교나 배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난 예수를 저주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는 게 배교, 배도예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그 배교, 배도를 강요했죠. 또 6.25 전쟁 때도 뭐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초상화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뭐 그런 그래가지고서 밟고 사람들이 살려고 다 지나갔는데 이 그 북한 군인이 한 사람만 안 밟았는데 너만 진짜 기독교인이고 나머진 다 가짜고만 해갖고 밟은 사람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밟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래 사시려면. 그런 일이, 그러니까 배교나 배도가 그런 건데 사람들이 이 데마라는 사람이 그런 배교를 한 거냐?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원래 그리스도를 버려야 배교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에 가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목숨도 위태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힘드니까 살고 싶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연약함이죠. 교회에서 오래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건축을 한대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헌금하고 그러는데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교회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너무 잠이 많아서 못 나와요. 봉사를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나는 헌금을 못 해요. 그럼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지옥 보낸다고 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지옥 간다고 자꾸 얘기하지.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볼 때 실망시키는 같은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함부로 지옥 간다고 취급하면 안 됩니다. 배도자, 배교자, 배신자 취급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자녀들하고 만나면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어제는 기회가 돼서 제 아들하고 저녁에 좀 늦게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아유 우리 아들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집에 가서 좀 핍박을 당해요. 우리 딸이 오빠만 사랑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또 저는 아니라고 또. 그런데 어제는 이제 딸이 바빠서 거기 없었기 때문에 막 고민을 하면서, 아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교회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빠는 왜 목회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데도 목회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올바로 하려면은 뭐 예배도 잘 나오시라 그러고 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간절하게 얘기하고 웃으면서도 하고 인상 쓰면서도 하고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아니 예배 나오자는 게 뭐 잘못됐냐고요. 그렇게 해서 하자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들은 척도 안 해.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 말고 그렇다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지도력이 없나 보다. 성도님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인가 보다. 성도님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들은 척도 안 하고 끝끝내 순종 안 하면 이거 교회 그만둬야지. 이렇게 신망을 얻지 못하는 목회자가 목회해서 뭐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다. 세상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도 중학교 시절 막 이런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엄마 아빠 속 많이 썩이고 말 안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말 잘 듣잖아요. 아, 그렇지. 이제는 성장해서 성숙했으니까 지난 날들이 옳지 않았다는 걸 여기고 지금은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었지만 어렸을 적에는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엄마 아빠 말 안 들을 때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느냐?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말짓을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너무 친구들이 좋은 거야. 너무 노는 게 좋고 너무 그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는 철이 들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화를 들면서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마처럼 사랑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걸 뛰어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야.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듣는다고 엄마 아빠가 그럼 난 파업하겠다, 난 호적에서 너는 파겠다 이렇게 해놔,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또 변화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나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지 저를 무시하거나 무슨 뭐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 배교는 안 한 거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오를 정도로 큰 믿음을 갖겠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철들면 염한다고. 염이 뭔지 아세요? 예. 장례식장에 가면 입관 예식할 때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철들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든다는 뜻이고,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그만두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시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큰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처럼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목회자 사명에 대해서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저에게, 얘야, 네가 아니면 그 사람들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은, 야, 네가 목회하고 네가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 남궁미수 그 사람도 그 성격의 전도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네가 그렇게 잡지 않았으면 어디 가서 부동산이나 할 거야, 뭐 라든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개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저희와 함께 10년, 20년씩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목회자는 한 명의 영혼이 나로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의 목회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 저는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지난 세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묶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허락된 그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잘했다 할 거야. 주님께서 잘했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또 열심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두려워서 도망친 제자도 있었고 함께 끝까지 한 제자도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이제 로마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아타고 여행을 가는데, 그 인솔자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군인이 그 바울을 아주 좋게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적으로는 되게 못생겼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키도 작고 코도 매부리 코에 대머리에다가 다리는 안짱다리였고 뭐 더 흉한 거 있으면 대봐요. 이런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도 그 로마의 군인들이나 사람들이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영적인 아우라가 있잖아요.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게 있으시고,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편의를 많이 봐주고 중간 기착 배 갈아타고 환승할 때 그 동네 교회에 가서 대접도 받을 수 있도록 내보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줬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죠. 그래서 막 그 섬으로 멜리데 섬으로 막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감화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이 상류층이거든요. 그 로마 군인들과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에서 바울이 그 가택에 연금돼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도 많이 소개하고, 그래서 로마가 상류층에서부터 이게 전도가 됐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배가 풍랑이 좋지 않아 가지고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이 이제 된 거 지금쯤이에요. 지금쯤부터는 지중해 날씨가 아주 괴팍해진다고 합니다. 험악하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천문학도 능한 사람이었고요. 또 1차, 2차, 3차에 걸친 지중해 연안을 전도 사역을 몇천 킬로를 하면서 듣고 보고 또 경험한 게 있어가지고 본인이 풍랑 만나서 파손할 뻔한 적이 몇 번이 있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게 있으니까 와, 지금 가면 안 돼. 아무리 큰 배라도. 이게 옥수수 실는 배거든요. 옥수수 실는 배를, 큰 배를 273명이 타고 이제 가는데 당연히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해.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이게 이 배도 문제가 있고 화물에도 타격이 있고 생명에도 이게 손상이 있을 거니까 가면 안 된다.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선장과 선주는요. 선주는 배 주인이고 화물의 주인이고 선장은 운전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가자 그러죠. 왜냐하면은 배달 가는데 바울은 겨울을 나고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겨울 나고 이제 기상 조건이 좋아지는 계절이 되면 그때 순풍을 만나서 가는 게 좋다. 그런데 지금 옥수수 실었지 않습니까? 옥수수 어떡하라고? 이 많은 짐을 자기네들이 풍랑 때문에 이제 더디게 돼서 이게 꼬인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될지언정 일단 가야 돼.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가자고 그러고. 근데 결정을 누가 내리냐면 백부장이 내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니까 죄수를 호송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는데 오늘 본문에 인상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보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좋아해요. 신뢰합니다. 하지만 항해하는 거잖아. 배를 항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뱃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 하면서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죠. 가다가 풍랑 만나서 2주 동안을 해를 못 봤답니다. 지중해 날씨가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해를 못 보고 이 파도에 시달려가지고 이제는 선원들조차도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짐들을 다 내버리고 이제 밥도 못 먹었대요. 너무 멀미가 나니까. 그때 바울은 멀미도 안 했나 봐요.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배하고 이 화물은 잃어버리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했으니까 수영해서 가야 되니까 정신 차리고 밥 먹으라고 밥을 먹이고 막 그래요. 죄수가. 이런 거에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 백부장이 나중에 이제 복음 전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이제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 우리는 불신자라고 얘기하는데 멸칭이 아니라 그냥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없는 분들,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들이죠. 불신자들은 패러다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는 게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물질도 좋아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결정할 때는 물질보다 사람, 그 영혼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 아닌가? 우리도 물질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배우고 듣고 행하기를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해석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이제 사람들은 돈이죠, 뭐. 나에게 물질적인 이득이 있는가? 돈이 안식과 평안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잖아요. 돈 벌면 다 해결된다고 뭐 그렇게 사람들은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돈으로 환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회 나갈 거야.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사업이 잘 안 되네. 교회를 다녔는데 부도를 맞았네. 이러면 교회 안 다녀요.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복 받을 줄 알고 나왔는데 뭐 잘 안 되고 그러네. 그만 나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 물론 대마같이 연약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논리가 그겁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득이 없냐? 나중에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좋은 교회인데 저는 항상 교회에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주는 거는 맞지만 얻기만을 위해서 나왔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라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손과 발이 돼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오래 남을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뭐야? 교회에 오면은 잘 된다더니 옛날 초기 시절에 전도할 때 시어머니를 전도했는데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어머니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야, 너 교회 등록하면 집 사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면 집사님 된다고 말을 했는데 집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사주는 줄 알고 다녔는데 안 사줘가지고 그만 다닌다고 이제 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산단 말이에요. 직장도 같이 하고 그렇죠. 또 뭐 심지어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 그러면 이 배 안 탈래. 풍랑 만날 거 뻔한데 왜 타겠어. 근데 지금 바울이 안 탈래가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수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결정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던져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다고 이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신앙이 다르다고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다르면 이혼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찾아오세요. 이혼이 가능한 몇 가지의 경우가 있어. 그런데 신앙이 안 맞는다고 이혼해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뭐 사장님이 불교 신자라고 그래서 나 그 직장 그만둘래요. 주님은 그런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이 불신자들과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신자와 한 배를 타게 됐을 때 일단은 그 배를 벗어난다.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요.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함께 올랐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살려주시려고 이 사람들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73명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았습니다. 물론 배하고 화물은 깨졌지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한 배를 타게 되었을 때 와,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요. 혹은 내가 신자라는 걸 숨겨야겠군.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에게 책임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날 봐서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온전히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모진 풍랑 속에서 막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갈 때 바울은 혼자 힘을 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밥도 몰래 먹었을 거고 남들을 그냥 자포자기할 때 자기 관리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맥 빠져갖고 널브러져 있을 때 일어서서 외치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죠.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러면서 불신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지에 자기를 가두고 벽을 세우고. 그런데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고 이 도심 한가운데 막 어디든지 간에 사람들 가까운데 막 그게 가까이 있어야 사람이 나오잖아요 라는 게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방식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수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올라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친히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고요. 하다못해 주님을 신뢰해서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왜 저러셔 진짜. 왜 저런 여자를 만나고 그러고 왜 저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래. 응? 좀 고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전도도 훨씬 잘 될 텐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 사람들 몇몇만 설득하면 바리새인도 우리 편 될 텐데 왜 저렇게 항상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실까? 주님이 그런 방식의 삶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이 땅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와 한 배를 탔다고 하더라도 그 배를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00 몇십 명이 살았다면 우리 한 사람 때문에도 그렇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마인드를 가지고 모두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 눈을 돌렸을 때 서 있는 우리를 볼 수 있게 내 자신을 신앙으로 잘 가꾸고 내가 먼저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내 모습을 보고 또 내가 행하는 것들을 보며 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살 길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에 가고 신학교에만 가야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자리를 잘 지키는 거,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죠? 또 직장에서의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불신자와 한 배를 태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은혜 받고 또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성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